전에 언젠가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이 KBS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실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는 주인공 이관희 집사가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와 함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는 마치 욥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관희 집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난을 반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순전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가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오은주 집사가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바로 그날 그 남편이 사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관희 집사는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새벽 기도 가는 길에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울려 퍼진 후에 끝을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에 푹 젖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전에는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갓난아기를 데리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아들 부부와 함께 살던 어머니가 너무나 힘드셔서 견디지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이관희 집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도 이 암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뎠는데 나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오은주 집사는 사기 혈액암 진단을 받습니다. 오은주 집사는 너무 고난이 겹치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전에는 믿음이 약했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인생의 분수령적인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아내를 신앙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순식간에 밀려오는 고난에 이관희 집사, 오은주 집사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은주 집사는 혈액암이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되었는데 이관희 집사는 완치가 된 이후에 2번씩이나 그 암이 재발을 하면서 결국에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40년을 살다가 갔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듣지 않아 회복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가장 힘들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는요, 비록 그가 반복되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끔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이관희 집사는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자신과 어머니와 아내가 죽음, 죽음, 이렇게 고난을 반복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관희 집사님은요, 비록 너무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요,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듭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모든 선한 것들은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요, 은혜 받는 통로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사랑이 가고 더 많이 베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베푼다고, 작은 것을 수고한다고 감사하는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받는 친절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서로 감사할 때 관계가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공동체 안에 온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우고 다투면 이 가족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냉랭한데요, 서로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수고를 칭찬하고 그러면은요, 공동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온기가 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좋은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요,
불치의 병으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그의 병에서부터 치유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모든 걸음을 하나하나 헤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연말을 기해서 감사의 카드나 문자라도 드리는 삶의 여유와 풍성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굳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번창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한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지고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눈이 어두워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99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그들이요,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모가 해준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어린아이인가요?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10개를 잘해주다가도 하나를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삐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과 그 손해만 생각한다면요, 정말 힘들고 우울할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것을 찾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런 어려운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견고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도록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되도록 다루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또한 특별히 우리가 중동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또 특별한 한 가지 제목인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오히려 성경을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때문에 환경 오염이 줄어드는 것과 자연이 회복되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요?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은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 감사할 제목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문제에 압도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원망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만 쳐다보면서 그것에만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압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함께 보면서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어려움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어려움, 그 부정적인 것들만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집착을 하니까요, 그것에 압도되어서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지만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다른 좋은 부분도 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좋은 부분들도 보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꾸준히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너무 낙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한 모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들 만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정된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상황과 외적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다고 해서 외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평과 불신앙이 있으면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기업가인 본죽의,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의 그 대표 최보기 대표는요, IMF 사태로 인해서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내가 베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요, 바로 자신의 언어가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독설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다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말로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점검해 보니까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고 자신은 또 정신병을 앓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날부터 끝을 다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화가 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적은 노트가 수십 권이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그 말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내 안에 쓴물이 있기 때문에 단물을 낼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외우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외우고 고백을 하자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정신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긍정적으로 소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자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자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해서 오늘날 자신이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끼가 빠지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감사의 말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큰 성공과 특별히 좋은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평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이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동료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원래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하루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15살짜리 아들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는데 집안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엄마가 갔더니요, 종이 한 장을 딱 내미는데 거기서의 청구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안방 청소 5,000원, 서재 정리 및 청소 2만 원, 거실 청소 15,000원, 부엌 청소 3만 원, 도합 8만 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들이 용돈이 좀 궁했나 보죠. 이 엄마가요, 그 청구서를 보고 종이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청구서를 썼어요. 낳아준 것 1억 원, 먹여준 것 1억 원, 입혀준 것 1억 원, 재워준 것 1억 원, 유치원과 학교 다니게 해준 것 1억 원, 도합 5억 원. 여러분,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다른 두 가지 명령 다음에 주어지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쁨에 관한 말씀이에요. 참된 기쁨은요, 십자가로 성취된 그 구원과 구속,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전 생애를 이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고자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일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내면으로부터 오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소멸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면요, 외적인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조금 더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비결은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한 구원, 그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죄와 구원,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관희 집사는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만의 손익계산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왼편에는 하나님께 받아온 은혜가 쌓여 있고, 오른편에는 인생에서 자신이 마주한 아픔과 고난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항상 그 은혜가 많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관희 집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아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을 건가요? 그는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마이너스의 인생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큰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것보다 무한히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붙들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